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그리고 8절에서 14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일평생을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기까지 살아가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면 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 새로운 사회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아가페의 영,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새 사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born again 나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존재가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집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원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됩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어둠의 세계에 속하였던 사람이 빛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죄와 죽음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치를 받으며 자유를 누리며 빛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그 사실을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소속이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본문에 보면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지, 어디에 소속해 있었는지,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디에 소속해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어둠의 세계 속에 살았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빛의 세계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이죠. 요한일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을 너희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사도가 된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빛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 행사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을 지어놓고 생활하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후 광야를 지날 때에 초막 짓고 생활했던 그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그의 영광의 빛 가운데 율법을 계시하셨음을 기념합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는 여인들이 뜰에서 횃불을 밝히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불기둥, 빛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계시, 이 말씀의 계시를 기념합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종말에 그 계시가 온 세상을 비추어 어둠과 혼돈의 세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기를 기원하면서 그 횃불을 밝혀요. 이것을 배경으로 하면서 그 빛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 횃불이 참된 빛이 아니라 내가 빛이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는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는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로서 계시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신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계시의 수단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계시의 말씀이라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빛은 지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어두워진 흑암의 세상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을 가리고 여러분 가보지 않은 곳에 눈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둠은.
여러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하게 될까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하게 돼요. 어둠은 무지를 낳고 무지는 불안을 가져옵니다. 이런 것들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빛은 활동 중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준다. 한스 콘첼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빛은 활동 중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준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활동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빛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요. 아침에 해가 떠서 빛이 비추어질 때,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빛이다 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흑암과도 같은 무지와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과 평안이 자리하게 됩니다. 너희는 빛이다 하실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크리스찬을 통해서, 진실한 크리스찬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실한 크리스찬을 만날 때 계시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구원의 사건이, 그 진실한 크리스찬이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빛이에요. 나는 빛이다 하실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어두워진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빛을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이, 그 빛 기둥이 움직이면 행진을 했습니다. 빛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머물러 있었습니다. 빛 기둥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 알았다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를 행진할 때 캄캄한 어두운 밤이 되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불안해지잖아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한 발짝도 앞을 나갈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불기둥, 빛 기둥으로 그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행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어둠이 덮여있는 광야입니다.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 차서 어두워져 있습니다. 캄캄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보지 않으면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은 창조의 시작이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다른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를 볼 때 우리가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빛을 시작으로 생명 있는 것들이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동물과 식물과 생물들이 창조되었어요. 모든 창조물들은 바로 이 빛을 의지하여 살게 되었어요. 빛이 없이는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기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기에 생명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과 생명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통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죄로 죽었던 생명이 새롭게 창조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이는 곳에 생명이 태어나고 빛이 임하는 곳에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관찰해 보면요, 그늘진 곳은 잘 안 자라요. 빛이 비추는 곳을 향해서 가지가 뻗어갑니다. 그처럼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서 있을 때, 그 빛을 받을 때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비추시는 사랑의 빛을 받으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예수님이 비추시는 의의 빛을 받으면 우리는 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예수님이 비추시는 생명의 빛을 받으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울이 빛으로 환하게 둘러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빛을 체험했어요. 아, 예수님이 빛이시구나. 구원의 빛이시구나. 그 빛이신 예수님을 체험한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새사회, 하나님 나라의 선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입니다. 아멘이 좀 작은데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선교교회가 세상을,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계시의 전달자인 빛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입니다. 의의 빛을 비추는 빛입니다. 사랑의 빛을 비추는 빛입니다. 아멘 잘 하시는 분을 하나님이 이뻐하세요. 할렐루야.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를 때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삶.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바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자기중심적인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 그게 빛의 자녀로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하나로 딱 묶으면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착함은 관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며 삽니다. 기독교 윤리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윤리잖아요.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사기치지 않습니다. 진실한 크리스천. 어둠에 소속되어 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진실함은 자신을 대하는 정직한 태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에게 정직한 것이 진실함이에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것이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라는 겁니다. 언제 이런 열매 맺을까요? 빛을 향해 있을 때.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이렇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너희가 빛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최고의 찬사예요. 최고의 찬사예요.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빛은 어둠을 밝혀주고 빛은 따뜻하게 해줍니다. 빛은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빛이 비치면 꽃이 피고 열매가 연그러 가서 맛있는 그 과실을 맺게 됩니다. 어둠에 덮여 있으면 나무가 건강할 수가 없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오래되고 지속되면 그 나무는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어둠을 떨치고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것들. 헛된 말, 속이는 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어둠의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어둠이 계속 덮여 있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둠을 떨치고 나와야 돼요. 그 어두운 것들, 이런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고 13절에서 말씀하죠.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곳에서 나와서 빛을 받아야 돼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비추이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8절 말씀,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밝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죽음을 앞에 둔 한 아버지가 재산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자식이 셋이 있는데 상속해줄, 그 재산을 잘 관리해줄 그런 자식이 누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불러 모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을 가져오면 그 사람을 상속자로 정하겠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큰아들이 예금해 놓았던 돈을 찾아가지고 보석을 사서 방에다 깔았습니다. 턱도 없이 모자랐어요. 꽉 차지 못했어요. 돈은 많이 들었지만. 둘째 아들은 모래를 가져와서 방바닥 가득히 모래를 뿌렸지만 방을 채우기가 어려웠습니다. 막내딸이 들어왔습니다. 막내딸 손에는 초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에 초를 세워놓고 불을 켰어요. 그러자 캄캄했던 밤이 그 방이 가득 찼어요. 빛으로 가득 찼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잘했다. 그 지혜로운 딸에게 말하면서 너야말로 나의 왕국을 다스릴 만한 제목이 되는구나. 빛을 밝히는 빛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제목이 된다는 것. 그 사람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빛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해요. 착함과 의로움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받을 때 인생은 빛나게 됩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하게 된다. 먼지처럼 보잘것없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빛을 발하는 빛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고 빛을 전달해 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받아야 돼요. 빛과 멀어지면 추워집니다. 싸늘해집니다. 냉랭해집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과 멀어지면 차가워집니다. 냉랭해집니다.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면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져요.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어두워져 있어요. 죄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불의함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무지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습니다. 어둠에 덮여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냉랭합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에 덮여 있는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따라가며 빛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함께 복창해 보실까요?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을 비추고 빛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